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좀 웃으라고 하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복음이란 무엇이지요? 복음? 볶음 말고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말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 사탄의 존재 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사탄. 이 세상을 더럽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기듯이. 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더럽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편이다. 이게 마가복음이 말하는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가 진짜 좋은 소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전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동작, 동사,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동작,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작, 동사가 뭐냐면은 그냥 동사라는 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동작, 동사라는 것은 그 주인공의 움직임, 그러니까 주인공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동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고 여기 조금 있어라, 나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 하고 기도하러 가셔서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일어나라, 나 또 다 기도하러 간다라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 보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다시 오셨는데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됐다, 그냥 자라 하시고 이제는 나를 잡으러 누가 온다, 악한 자들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그 사람들을 보러 가자 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동작, 동사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의 동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본문의 동작 동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동사를 막 기록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한번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움직이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잡으러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후에서 사탄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더럽히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더럽힌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오로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라는 것이 다만 이게 동작, 동사, 그냥 끌려가는 움직임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가 뭡니까? 움직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은 마치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의 움직임이 없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제자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자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자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잔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신앙으로 안 살면 그냥 다 자는 영혼입니다. 자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지런하죠.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때를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이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관심이 없고 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들은 태연합니다. 태연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이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고 별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인생은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라고 이런 교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봄학기 양육을 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치셨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성숙번을 할 기회, 복음 언어를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더욱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열심히 긴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 되겠지, 누가 챙겨주겠지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살지요. 물론 하루를 만족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소소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타이밍에 관심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강도사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좀 있으면 윤정한 전사님이 강도사 고시 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시기를, 시험 때를, 날짜 안 가르쳐 줍니다. 본인이 알아서 검색해서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지, 동기들이 가르쳐 주겠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겠지 했다가 접수 못 해가지고 1년 야인 생활 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우리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타이밍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 아둔한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동작, 동사, 그러니까 단순히 움직이는 거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태연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안이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영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급하게 긴박하게 살아가셨을까 했을 때 그 방법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긴박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긴박하게 살아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동작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 수많은 동작 동사로 가득한 본문에서 그 움직인 동작 동사를 지탱해주는 힘이 동작이 없는 기도라는 거. 동작을 지탱해주는 것이 동작이 없는 기도라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종합 예술이구나.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성도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움직임을 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그냥 많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움직임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하나님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때 예수님만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승리의 열쇠가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 안 하시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한번 보실 것 같으면은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 많으시죠.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근데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승리의 비결,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제 곧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고통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고통스럽냐면은 그 버림받음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곧 일어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곧 일어날 일 뭐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배반, 부인하는 거. 너무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한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배신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에게, 그것도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괴로워서 오늘 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두려웠는지 34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5절,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죽음과 배반의 두려움이 너무나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이 조금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표현 하시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이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예수님은 내가 본인이 잘 나갈 때 능력을 행할 때 제자들이 따라온 그것도 물론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괴로울 때도, 죽음의 사투를 하고 있을 때도 제자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받고 성찬식 때 또 잔도 받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정도로 세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잔이라는 표현이에요. 잔. 즉, 그 잔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옮겨달라 하십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잔을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 잔 못 받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랍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이 사명이요,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것을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 그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길 가지 마라, 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평안한 길 가라, 나한테 절해라, 능력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사탄이 신실하게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왜 쉬운 길로 안 가고 왜 예수님 믿어서 굳이 스스로 그렇게 못 누리고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 주위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주일날 하루 길게 잘 수 있는 그날 교회를 가냐,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36절입니다.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십니다.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유혹에 지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 동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조금 약하고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좀 약하고요, 굴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간단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성도 여러분, 하루 1시간은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보기도실 빨리 오픈하기를 손꼽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성도님,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이 겟세마네는 이 지명은 사실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겟세마네. 누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겟세마네 있는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겟세마네라는 단어 찾으시면 제가 성경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지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가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겟세마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유독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감람산 아시죠, 성도님? 감람산이 올리브 숲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짜다. 참기름 짜듯이 기름 짠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감람산 밑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이고요. 그런데 그 기름을 짠답니다. 왜 갑자기 이 기름을 짠다라는 지명을 마태, 마가가 썼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인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기름을 짜듯이. 기름 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기름을 짜듯이 굉장히 집중해서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마가가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막 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땀이 마치 뭐 같았다? 핏방울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용기가 생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겠습니다가 됐다니까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도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실이 변화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고통스러운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정 환경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품이 기도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동작 동사로 이 한 주를 채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